콜럼버스가 에스파냐의 그 여왕이었던 이사벨라의 후원으로 1492년도에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에스파냐 파로스양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대서양해로 이름이 지어져 있지만 그때는 그저 서쪽 바다입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그 망망대해를 그 끝이 어딘지 알 수도 없고 또 그 끝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기약도 없고 그런 항해를 시작을 했는데, 그와 같은 항해를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어딘가에 신세계가 있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콜럼버스 자신만의 믿음이었을 뿐이지 그와 함께 동행했던 78명의 선원과의 동의된 그런 꿈과 희망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전적으로 콜럼버스의 그런 생각, 믿음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가 타고 있던 배는 시속 약 3km의 속도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빨리 걸으면 1시간에 4km를 걷습니다. 땅 위를 걸어도. 근데 그보다 느린 속도였단 말이에요. 그런 사실 우리가 감안한다면 말하자면 우리가 대서양을 걸어서 걷는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까닭에 확실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어떤 세계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 지루한 것, 그러한 바닷길, 또 알 수 없는 어떤 위험성, 그러니까 그 콜럼버스의 그런 꿈에 동의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동료이자 친구들인 그 선원들조차도 콜럼버스의 그런 믿음의 회의를 가졌었고, 그가 선언한 새세계, 신세계에 대한 것도 잘 믿지를 않았고 회의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간에 선상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항해 내내 동안 신세계에 도착하기까지 동료들인 선원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거부됐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을 새로운 세계로 인도했고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불굴의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콜럼버스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콜럼버스처럼 고향 사람들로부터 영접은커녕 거부되고 배척당하신 예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유는 예수께서 제시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부정, 거부감, 또 불인정, 그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척했습니다. 그런 고향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낙담하셨습니다. 그들이 보였던 이중적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에 되어 회장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죄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들 말이죠, 예수의 말씀 또 그 행하신 권능, 그것을 보고 인정은 했지만 예수의 정체성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정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86년도에 작고한 그 옛날에 유명한 영화배우가 계십니다. 캐리 그란트라고.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기억하실 거예요. 그 사람은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래서 당시에 세계의 멋쟁이다 그랬어요. 물론 영국 사람인데 미국 가서 할리우드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출연한 대표적인 영화가 뭐냐면 북북서로 진료를 돌려라는 히치콕 감독의 영화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데 한 남자가 딱 멈춰 서는 거야. 그랬더니 당신 그 유명한 영화배우 맞잖아. 당신 이름이 그 뭐더라? 록 허드슨
아니지 말이야. 누구더라?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이름을 막 대려고 그러니까 이 캐리 그란트가 있다가 그 사람도 수고를 덜어주려고 캐리 그란트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냐면 무슨 얘기냐고 말이야. 당신 캐리 그란트 아니지. 그 이름 그거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다른 사람이야. 당신 캐리 그란트 아니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는 그 앞에 있는 스타가 캐리 그란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어야 했다. 그런 아주 우스운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고향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기적과 권능의 하나님으로 인정치도 영접치도 아니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다만 예수를 그들이 알고 있던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것으로만 인정해주고 싶었고 그 이상으로 그를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고향 사람들만의 태도가 아니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태도가 그랬고 오늘날도 그와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저희의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권능이란 기적을 얘기합니다. 문제는 바로 믿음에 있었다 그 말이야. 아무도 믿지 아니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무것도 그것에서 행하실 수가 없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무능하신 부분이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람들의 불신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새겨드려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임하지 않냐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임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드러나지 않냐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지 않냐고, 믿지 않냐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내가 해야 되는데 이 꽃을 여기다 심어놨더니 잘 안 자라니까 내 생각은 심어서 이쪽으로 옮겨야 돼 하면서 심어놓는 그런 행위 때문에 잠시 믿다가 또 걷어들이는 그런 절반쯤 되는 믿음 또는 4분의 3쯤 되는 믿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믿지 않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상히 보시는 겁니다. 문제는 믿음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박국 2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롭다 여김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 다음입니다. 끝까지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응답 없잖아. 이건 잘못된 거잖아. 그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가 먼저 해드리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아들을 주시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중도 포기하면서 하갈이라는 여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한 것, 이런 건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냐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자자손손 지금까지도 중동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갖다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의 얘기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우리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대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말이죠, 나름대로 종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머리로 믿는 믿음이 있고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머리로 믿는 믿음이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로 냉소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냉소적인 한 학생이 의학도가 목사님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해부학 시간에 사람의 시체를 해부해 봤는데요, 영혼을 발견할 수가 없던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거 참 재밌는 일이네. 그런데 자네가 그 해부할 때 그 사람 두개골을 해부해 보니까 어떻던가? 그곳에 죽은 사람이 평소에 가졌던 사상이 남아있던가?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을 해부해 봤을 때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가지고 있던 그 사람만의 비전이 그곳에 있던가? 그리고 그 사람의 심장을 만져봤을 때, 해부해 봤을 때 그 사람이 아끼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하여튼 그 모든 감정들이 거기에 있던가? 그가 사랑하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거기 나타나던가?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존재하는 한 인격의 실체, 바로 그것이야. 영혼이란 하나의 인격입니다. 퍼스널리티라고 그래요. 인격이에요. 그래서 성령도 인격입니다. 성령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격인 것처럼 우리 영혼이 바로 인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인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존재하지 않는 인격은 영혼이 아니에요. 죽은 인격이고 버려진 인격이에요. 의미 없는 영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부학적으로 안 보인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얘기해 줬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대 학생에 지적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학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인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삶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냉소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특징은 바로 인격적인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 그러한 인격적인 만남은 우리의 삶에서 긍정적인, 또 나아가서는 승리와 기적을 만나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기 때문에 긍정적이 되고 승리하는 삶이, 또 기적을 만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하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 농구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농구부에 아주 유명한 감독 한 분이 한시적으로 부임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 감독이 오더니 그 농구부 학생 하나에게 지적을 자꾸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적받은 이 학생의 선수가 철저하게 그 농구 감독의 말을 듣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슛 동작을 이렇게 바꾸라 합니다. 사람마다, 야구 선수들도 보면은 전 야구를 참 여러분 팬들이 많으시죠?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러고 치지만 어떤 사람은 이러고 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러고 치잖아요. 이렇게 치는 사람이 있고 다리를 옆으로 벌리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엉덩이 뒤로 쭉 빼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체형에 맞게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저희 집사님들하고 내가 탁구 많이 치지만 치는 체형에 따라 치는 폼이 다 달라요. 자기 식대로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농구도 아마 그런 모양이죠. 그런데 이 감독이 너 그거 바꾸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패율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꼭 10km씩 달려라. 그대로 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몇 시간 동안 하라.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상도 당하고 했지만은 단 한 번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시합 중에 자기가 슛 찬스가 와서 공을 던져야 되는데 지시를 합니다. 패스하라고 말이죠. 딴 사람한테 패스하라고. 그대로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첫째로 코치님 말대로야 우승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그 감독의 말대로 해야 자기가 그 감독의 마음에 들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팀이 패배하고 난 다음에야 자기 성공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왜 그랬냐 하면은 그 한시 오르와튼 농구 감독이 누구냐면 미국 농구 역사상 가장 뛰어나다는 선수 마이클 조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농구 황제라 그랬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정보를 가진다는 것과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은 별개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에 대한 정보는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 전도하다가 간혹 듣는 이야기가 겁니다. 내가 교회와 성경과 또 예수에 관해서 또 목사님들에 관해서 나 다 안다고, 모르는 게 없다고. 참 그런 분들을 만나면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다 안다는데.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 틀린 얘기도 해요. 그럼 그거 고쳐주려면 기분 나빠합니다. 이거 교회 다시금 나오게 어떻게 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아니라 그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답답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시려고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이 없어요. 믿지도 않아요. 예수 믿으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수의 고향 사람들처럼 관심이 없습니다. 뭔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그 목적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이나 보고 교회 형태나 보고 그러는 거죠. 바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뭐라고 비난을 받는 거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 비난하는 그 사람이 옳을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은 뭐냐 이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알고 깨닫고 믿는 13%의 기독교인들이 있는 그 축복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냉소적이 된다는 건 자기 자신의 어떤 자존감이나 만족감은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본인은 불행한 거죠. 남들이 갖는 행복, 남들이 갖는 축복, 남들이 만나는 하나님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그렇게 또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기적을 보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행복을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세상에 신세계를 발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인정하며 축복받은 사람들이 예가 어디 있습니까? 한 중풍병자가 자기 혼자 스스로 걸을 수가 없으니까 친구들이 그를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려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서 지붕을 뜯고 줄에 달아서 내린 일이 있습니다. 그때의 장면은 마태복음 9장 2절에 이렇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또 12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하혈을 하면서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겠어요.
모르긴 해도 빈혈도 걸렸겠죠. 그래서 이 여인이 수많은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노력을 했지만 만성 질병에 대해서 낫지도 않고 돈만 버리고, 그러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군중들 틈 사이로 그 여인의 몸으로 말이죠, 율법적으로 불결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드러내놓고 오질 못해요. 모습을 감추고 정체를 감추고 사람 살에 비집고 들어와서 내가 예수의 옷가만 만지도 할지 모르겠다, 그런 믿음으로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예수의 옷자락가 뒤를 만지니까 혈류근원이 딱 그치는 거예요. 그때 장면이 마태복음 9장 20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의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또 두 소경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아멘. 또 이방 가나안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그와 같은 예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가 내 인생에게 새 세상을 가져다 주시고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언제나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 또 어떻게 믿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 역시도 그분과 함께 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나도 그분과 함께 해야 돼요. 신학적으로 이걸 동역한다고 그래요. 신인 동역.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에 대해서 짝사랑을 갖고 계시고 내가 반응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고자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믿고 나도 그와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런 행동이 바로 그분을 인정하는 거 되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는 거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거고 예수의 영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그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마라톤에 참가를 했는데 달릴수록 점점 뒤로 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혼자 뭐라고 중얼중얼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잘 달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달리면서 혼자 중얼중얼하던데 그건 뭐 한 거냐고. 그랬더니 그가 내가 혼자 중얼거린 게 아니라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나는 하나님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집에 들어가서 쉬는 동안에 오늘 뭐 날씨도 그렇고 어때서 TV를 켰더니 김동길 교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머니 고생하신 거, 어머니가 김동길 교수의 누나였던 김옥길 2대 총장 길러내신 일 쭉 얘기하는데 너무 훌륭하세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늘 그랬어요. 야, 너 공부 1등 할 생각 말고 수수하게 해라. 그걸 특별히 무슨 교육하시지 않았대요. 근데 어머니가 늘 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늘 찬송을 부르셨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째지게 가난한데도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 월사금도 학비도 못 대주는 그런 형편에서도 늘 그렇게 찬송을 하시더래.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시고. 그러니 우리 오누이들이 어떻게 잘못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와 같이 이 사람은요, 달리는 도중에 하나님께 뭔가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주님, 제 다리를 들어 올려 주십시오. 그럼 저는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쉬운 쪽을 택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뛰었대요. 주님 올려주십시오. 제가 내립니다. 올리세요. 내립니다. 올리세요. 내립니다. 했더니 속도가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는 게 그런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란 내 스스로가 주님과 함께 앞을 향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역동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죄지게 가난해도, 끼니가 없어도. 그 김 교수님 어머니가 그러셨대. 예. 산입에 거미줄 치겠니? 그러면요, 이상하게도 친척들이 누군가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쌀 몇 대 가지고 온대요. 할렐루야. 한 번도 절망을 안 하시더래요. 역동적으로 그분의 역사하신가 교회 가심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환경에 관계없이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가 살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또 풍성하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린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믿는 것,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을 믿는 것.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배척하는 게 아니라,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계신 그분이 하나님 들어올려주세요, 전 내립니다, 가는 것, 그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불굴의 승리자이심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패배라고 인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 가서 배척당하고 냉소당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실패는 아니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와 같이 배척받으셨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지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으셨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실패로 끝난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척받아서 배척받는 현장에 갔으니까 내 인생은 뭐야, 따돌림 받는 거 아니냐, 주류 사회에서 난 밀려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변두리 인생으로 쫓겨나고 있어, 차라리 이 변두리에 섰느니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이런 생각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패배 아니에요. 그까지 인터넷에서 몇 마디 내 소문이 나고 어쩐다고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배척받는 건 여러분 실패가 아닙니다. 별개의 문제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배척과 실패는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배척받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미국의 독립운동사 이야기 한 토막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원래 미국은 영국 식민지였죠. 그러니까 압제당하는, 그러니까 수탈당하고 어쨌든 지배당하는 거니까 뭐 자유권도 없고 자율권도 없고 좋은 거 나오면 다 걷어서 가버리고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조지 워싱턴, 제퍼슨 프랭클린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요 대중들의 지지를 온전히 다 받았던 거 아니에요. 왜 그랬냐? 그거 되지도 않을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요즘 그 북한에 우리가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뭐 옛날부터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 일부가 그 인권 문제 선언하자, 국회에서 법을 만들자 그러니까 쟤들이 가만 안 있잖아요. 가만 안 둔다고. 하기만 해봐라 그냥. 네? 그러니까 그거 말이지 또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일부는 뭐예요? 괜히 건드려가지고 뭐로 불씨 만드느냐. 그냥 가만두자. 그게 인권이다. 북한 인권 보호하는 거다. 모두 해괴한 소리 하죠. 마찬가지였어요. 영국으로부터 그 거대한 그 당시 세계 최강의 해군, 군대를 가진 영국 그들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취해 무기가 있어, 병사가 있어, 제대로 된 군인들이 있어.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조지 워싱턴, 제퍼슨 프랭클린 이런 사람들에게 동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오히려 대영 제국 군대와 타협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타협하려고 그랬어요. 남북한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타협하려고 그래요. 두렵습니까? 그런데요. 독립을 주장하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프란시스 스콧 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싸우다가 영국군 포로가 돼가지고 영국군 군함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다에 떠 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군함에서 밤새도록 미국 독립군의 요새가 있는 볼티모어 해안 맥킨리 요새라고 있었는데 거기다 막 포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밤새. 포탄이 나르고 로켓파가 나르고 밤하늘에 그냥 붉은 빛, 노랑빛이 날아가고 굉음이 울리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망했구나. 초토화됐겠구나. 뭐가 남았겠나. 그리고 밤새더니 새벽에 포성이 그쳤는데 어슴푸레하니 어둠이 거치고 새벽에 다가오는데 보니까요. 해안가에 맥킨리 요새에 미국 깃발이 그냥 흩날리고 있더래요. 에?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글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되죠. Oh, say,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light. 여러분 많이 들었죠? Oh, say,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light. 어디서 많이 들으셨어요? 박찬호가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로 나와서 투수로 딱 올라설 때마다 시합 직전에 가수가 나와서 부른 노래가 바로 이거예요. 야, 봐라 말이야. 새벽이 왔는데도 새벽 어슴푸레한 빛에 흩날리는 성조기를 봐라 말이야. 끊임없이 불려주고 있어요. 미국 국가입니다. What so proudly we hailed at the twilight last gleaming. 그래서 쭉 얘기가 나오는데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잠깐 번역해드리면 일부만요. 오 보아라 새벽 요명에 여전히 펄럭이는 자랑스러운 성조기를. 어젯밤 우리가 석양빛 속에서도 가슴 깊이 환호하고 있던 깃발이 그 밤사이에 로켓포가 날고 포탄이 날았지만 여전히 펄럭이고 있음을 자유의 땅 용감한 자의 고향 위에 나부끼는 깃발을. 이렇게 1절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맨 4절에 가면
이렇습니다. Oh, thus be it ever when free men shall stand between their loved home and the vast desolation. 전쟁과 우리 고향 땅, 그 사이에서 폐허도 있고 아닌 땅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곳에서 자유를 굳건히 얻을 것이고 그것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blessed with victory and peace may be heaven's rest land.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땅에 우리에게 승리와 평화가 있기를, 하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그리고요, praise the power that has made and preserved us a nation.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한 나라를 보존해 주시고 유지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가면 And this is our motto. In God is our trust. 우리의 좌우명, 우리의 표현은 이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오 보아라, 새벽 여명의 여전히 휘달리는 자랑스러운 성적이를. 자유의 땅 용감한 자의 고향 위에 나부끼는 그 깃발을 보아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 새벽에 이 스캇 퀴가 본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그 땅, 포격으로 다 무너진 것 같았던 그곳에 계신 하나님, 그 승리의 하나님이 그날 새벽 그곳에 계셨던 것이고, 그가 그것을 보았던 것이고, 그 하나님을 그 깃발의 모습을 보면서 만났던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포격을 퍼붓고 대적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 보이고 마치 우리를 식민지 백성처럼 비웃고 배척하면서 억압하려고 하지만 새벽에 오면 그곳엔 여전히 주님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불굴의 승리자이십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의해서 배척받았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배척받았고 그에게 세상적인 권세를 기대했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배척받았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했지만 그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셨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불굴의 승리자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바로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In God is our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지만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믿지 않았으니까.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아멘.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오시어서 빨리 오시어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아멘.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아멘. 주님이 빛이 되시네. 아멘.